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원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45장 1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네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읽다가 보면은 이게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오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지금 시기로 따져서
여기 말하는 여호야김 4년의 시기가 차례대로 왔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36장에서 나왔던 내용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36장 내용이라고 말하면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가뒀어요. 가두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을 적도록 하라. 적어서 그것을 전하도록 하라. 그래서 적은 사람이 바룩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부르면 바룩은 그것을 적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읽었고 읽는 도중에서 서기관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왕에게 전해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전했는데 왕이 읽는 족족들이 서기관이 읽을 때마다 그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잘라서 불태우고 기억나시죠? 예, 그 사건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거기에 동참한 사람은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어요. 그걸 적었어요. 그걸 전했어요. 근데 그것을 전할 때마다 왕이 족족들이 잘라서 태우고 하는 그 현장을 봤을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체도 힘들지만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아요. 받아들인 사람이 아멘 하며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때에 따라서는 반대하죠. 또 비아냥거리죠. 때에 따라서는 그 말씀 자체를 회방하죠. 더 심한 경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죠. 힘든 것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것도 힘들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때 그렇죠? 예. 전하는데 잘라서 태우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찢어지게 아픈 마음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바룩에게 네가 힘들다고 말했었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내용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준 말씀으로 기록된 내용이다. 좀 독특하죠?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죠. 사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겪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는 또 좌절해버리죠. 아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네. 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반대를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반대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책임지고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전했습니다. 자, 그 부분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45장 1절 말씀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1절 같이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룩에게 한 말 중에서 앞에 부분들은 너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네가 이렇게 말했다며 하는 얘기가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제가 이런 기회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상대방에게 좀 모멸감을 당한 적은 없으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없다면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하다 보면 금년에 이걸 못 하고 있는데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사람이 보통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었는데 교회에 나가자고 했더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했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경험한 것은 전했기 때문에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은 마땅히 전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괴로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경험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자꾸 맨날 시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놈들 잘됐다 저 나쁜 놈들은 죽어야 돼 이러고만 있으면 우리 신앙 아닙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몰라서 저렇게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네. 그리고 잘못을 위해서 생각지도 못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네.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아파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가졌어요. 내가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을 할 때는 자기는 그걸로 말미암아 깊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민해? 이 말은 잘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삶 가운데 내 생애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쓰지 마세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에요. 바로 고민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고민이에요. 하나님 내 고통이 슬픔을 더해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나는 진짜 힘들어요. 기진맥진할 것 같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통이기도 하고 백성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아파하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내용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은 늘 생각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모멸감을 당한 적이 있는가? 잘 전해서 없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자녀가 똑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똑바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이 마음을 자식에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가지고 있는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국가를 바라보면서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는 예언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우리는 이미 예언자예요. 그런 뜻에서 뭐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에서 예언자예요. 예언자는 아파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걸 보면서 아파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이게 바룩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너 아파해라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 4절 5절 말씀에 나와요. 먼저 4절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그리고 나서 이제 재앙 내린 내용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자,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결국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모멸당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바룩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중요한 현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새롭게 하신 가운데 이 세상이 다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다 끝났어. 다 멸망할 거야. 다 멸망할 거야. 내가 세운 존재이지만 내가 무너뜨리는 존재이기도 해. 그래서 너 그런 거 기대하지 마. 너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셔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아픈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 조금 기다리면 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야. 지금은 변화시키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하면 바룩도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도 그러지 않겠어요? 뭐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식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돌아와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게 바룩의 마음이었겠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것은 다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는 진짜 힘들게 산 사람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언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언을 한 현실에서 똑같이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이집트를 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도 이집트에 가서라도 그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바룩도 그런 입장 속에서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나는 내 계획대로 할 거야. 다 끝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만 뒤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보장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5절 말씀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제 큰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같이 있습니다.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바로 와 신났다 나는 이제 살았네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살려줄게 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게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금방 알아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정말 너 자식이 죽어. 근데 너는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하면 기쁘겠어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 속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하지만 너는 살려줄게. 이렇게 말했을 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또 주는 또 희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있는 거예요. 살아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장시켜 주신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보장시켜 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에너지를 주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좀 다양하게 이렇게 짧은 말씀을 다양하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바룩의 시점을 우리한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중요하고 이런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모멸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서 아파한 적이 있는가? 이걸 말씀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한 축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 두 축이 같이 있어야 살아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내 현실 가운데서 내가 겪는 뭐 재정적인 그다음에 건강적인 그다음에 물질적인 그다음에 자녀적인 이런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일에 대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국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파하는 문제가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뒤 앞부분 다 빼버리고 뒤에 있는 건 내가 너만은 보호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파하지도 않는데 사회를 위해서 괴로워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괴로워하지 않는데 내 개인적인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내 삶 가운데에서 돈을 넉넉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야. 이렇게 해석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선포하고 잘못 듣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파하는가, 이 사회를 통해서 아파하는가.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함께 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늘 하는 말이지만 너무 쉽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70년, 75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든 원인이 알고 보면 뭐가 때문에 힘드냐면요. 다른 나라가 300년, 400년 동안 겪어야 될 것을 우리는 75년 동안 다 겪은 거예요. 그렇죠? 격변기도.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떤 나라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민주를 이룬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 대단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급변하게 움직이게 하셨어요. 경제적 성장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60년을 기점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경제 성장 수준이 똑같았다고 그래요. 근데 60년부터 우리가 바뀐 시절, 우리는 생각할 때 점점 좋아진 걸로 말하지만은 이제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말 안 했지만 1970년을 기점으로 따져도 북한보다 우리가 못 살았대요. 70년까지도. 근데 지금은 비교를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성장을 한 것도 감사히 여겨야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갈등들도 굉장히 큰 것도 맞아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수용할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죠. 지금까지는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입장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에요. 함께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이고요. 지금에 있어서 자꾸 어떤 문제만 벌어지면은 194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바뀌는 문제가 늘 우리가 좌우 진영 문제 속에서 대립 문제잖아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께 고쳐야 될 문제고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까? 국민들에게 이익도 하나도 안 되는데 늘 대립되고 싸우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조국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 여기고 오늘 말씀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맨 끝에는 그러다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이런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봐야 될 또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팠을 바룩의 심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종이를 찢어서 불에 태우는 왕을 보고 있을 때 그 찢어지는 마음을 바룩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다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다 망하고 말 것이지만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바룩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힘든 그 심정으로, 고통스러운 그 심정으로, 그리고 망해가는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격려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이제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이 사회를 붙들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이 우리가 코로나 저지를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 과정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기 원하시는 내용들을 고쳐갈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내년까지도 갈 것을 걱정하여서 미리 불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증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 항암 치료 후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또 수술 후에 주님 앞에서 안정을 겪고 또 우리가 고침받기 원하는 식구들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행여 건강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때에 질병으로만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함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어서 목적 걸고 기도합니다.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또 체질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분비되어야 될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잘 분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언제 어떤 경우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가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